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요.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2년이 됐네요. 개척하고 수요일 밤은 이렇게 마가복음을 공부를 서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아마 앞으로 한 2시간 정도면 마가복음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채택을 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사실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핵입니다. 그런데 근자까지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분량 면에서 조그맣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가 됐고요. 또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물론 분량이 적었으니까 자세히 다루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냥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서가 아니다. 이런 경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의 연구를 하고 보니까 그 어떤 복음도 마가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다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예치냐면은 사도시대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과 가장 가까운 복음 중에 핵을 마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여러분과 보게 되었는데 마가복음의 핵 가운데 핵을 16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5장까지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16장을 위해서 마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연구를 해본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이 16장의 핵 가운데 핵은 뭐냐면 살아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초대교회가 쭉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시대로 접어들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속사도 시대라고 해가지고 사도들의 이으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부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동방과 서방 교회가 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근데 동방교회는 예수님의 뭐를 강조하는 신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부활을 강조하는 신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방교회는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다른 대체적인 나라들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냐면 서방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수님을 부활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본다든지 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은 별로 우리가 성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디의 영향 때문에 그렇느냐? 서방교회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의 그 사도행전 시대 또는 그 초대교회를 연구를 하려면 서방교회를 연구를 하질 않아요. 지금도 동방교회를 연구해요. 왜? 동방교회는 지금도 초대교회라든지 사도행전 시대에 이끌어져 갔던 그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서방교회는 많이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변화가 되고 시대에 이렇게 발맞춰 나가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방교회는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하고 있고 동방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간혹 보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에 이렇게 뒤에 후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빛이 팍 나는 이런 성화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성화냐면은 동방교회에서 오는 성화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도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건 못지않게 또 우리가 강조하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근데 우리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 서방교회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고통을 당하셨지. 주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려니 하면서 고난을 묵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은 고난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딛고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셨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고난스러워서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묵상하고 삽니다만 그 다음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곧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습니다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삶이 고난스러워도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흰 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영적인 존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늘의 존재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틀림없는 진리라. 지금 마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늘의 존재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면은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늘의 존재가 말씀을 하고 있다. 마가는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존재인 천사가 7절에서 그러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세 여인들이 왔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16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네. 그런데 청년, 영적인 이 존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에서 너희들을 배우리라. 그 얘기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살아나셔서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라.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사실은 그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당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죽음에서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내 가족이 있어요. 죽은 줄로 알았어요. 내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까지 딱 치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살아났어요.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 떨며 아무에게 아무 말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놀랍게도 이 여인들이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 무서워 아무 얘기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비상식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영적인 존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별한 사명을 줬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웁도록 하자. 그렇게 지금 특별한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도 둘째 쳐버리고 그냥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거는 불순종 가운데서도 최악의 불순종이다. 그렇죠? 네. 복음을 제일 먼저는 제자들에게 증거를 해줘야 되고 봤잖아요. 증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살아나셨음을 증거해야 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거는 이 세 여인들의 철저한 불순종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고자 해요. 그런데 마가는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순종 가운데 최고의 순종이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혹시 여러분 저거 보신가요? 지금 그 정도전? 누군가가 뭐 그것 이렇게 보려고 하면 흥분이 된다는데 제가 지금 몇 번 안 봤는데 제가 빠져들었어요. 예. 집사님 보셔요? 예. 우리 서집사님 보셔요? 아이, 정도전은 거짓말 아니래요. 아주 역사에 근거를 한 거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그 이성계가 이제 왕 막 되려고 그러잖아요. 이성계가 그 정몽주를 안고 가려고 무척 애쓰죠. 그러니까 지금 정몽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려의 충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말고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 말고는 모든 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타고난 역사적 사명은 뭐냐면 고려 사직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왕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그 이성계하고 이 정도전은 왕이 왜 있는 거냐? 진정한 고려가 뭐냐? 민이 죽어가고 있고, 그죠? 백성이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책임 못 진 고려가 무슨 진정한 나라냐? 그걸 보면서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아무 뭔가 조치를 내리지 못한 배고픈 백성에게 한 그릇
밥이라도 줄 수 없는 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서로 이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전이하고 이성계하고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무슨 뭐 정권적인 야망도 있겠지만 그들이 지금 상태로 내거는 건 뭐냐면은 백성이 한 끼의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짜 나라다. 근데 지금 고려 갖고는 그 나라가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이성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정도전을 두고 싶어하고 한쪽에는 그 충성스러운 정몽주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불과 기름인 거예요. 사상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치해버리는 게 가장 간단하죠. 네. 그런데 정도전도 처치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정몽주를 이루면 아무리 좋은 나라를 이룬다라고 할지라도 정당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성계도 정몽주를 붙잡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린 이방원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방원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몽주한테. 실타래가 꼬이면 정도전은 하나하나 풀려고 애쓰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넌 어떻게 할 건데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리면 다 풀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잇는다 이거예요. 저는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이하고 정몽주, 이성계는 나하고 최고 반대가 되는 정몽주를 안고 가려고 애쓰고, 왜? 그래야 나라가 다시 정당성을 갖고 할 수 있다는데, 골치 아프니까 젊은 이방원은 제거해버려야 된다. 실제적으로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진짜 충성이 뭘까? 진짜 충성이 뭘까? 지금 우리 같으면 제거해버린 이방원이가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 진짜 충성은 정몽주가 이성계가 노력한 것처럼 정도전이가 노력한 것처럼 정몽주를 쫙 끌고 가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냐면 이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은요, 불순종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마가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순종 가운데 최고의 순종이래요. 무슨 얘기냐? 너무너무나 엄청난 초자연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인들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없었고 전대미문의 사건인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 당신네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실제 당신들이 봤어요. 그럴 때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행동밖에 보일 수 없다. 마가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순종이 아니라 너무나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 인간이 보여주는 행동 양식으로서는 떨고 도망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게 인간의 행동 양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두 글자로 쓰면은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경외한다 이러잖아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제대로 볼 때, 은혜를 제대로 받을 때,
그가 느끼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 양식은 뭐냐면 제가 이런 은혜 받았어요 라고 자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침묵하고 두려움 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행동 양식이래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야? 오호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게 되었도다. 그 의미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거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최초로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침묵이라는 겁니다. 침묵.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개신교가요 너무 말이 많아요. 예. 목사도 너무 말이 많고요. 우리가 침묵 훈련을 해야 돼요. 침묵 훈련.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 한 20분 제가 기도한다고 칩시다. 20분 기도하면 20분 동안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얘기하죠. 예. 하나님부터 시작해갖고 20분 동안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고 끝나요. 이게 기도예요. 예. 이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 독백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인간 대 인간 얘기할 때 나만 다 얘기해버려요. 그러고 얘기 끝 해버리면 이게 얘기인가요? 대화인가요? 아니잖아요. 대화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존귀하신 왕 중에 왕을 만나고 있는데 제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가가지고 대통령께 20분간 시간을 내줬어요. 근데 20분 동안 다 얘기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와봐요. 그게 무슨 대화겠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진정한 건 뭐냐면 20분 동안 내가 침묵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게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침묵이에요. 지금 이 여인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럴 때마다 조용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게 말씀을 하십시오.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역사 앞에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대의 행동 양식은 뭐다? 침묵이다예요. 네.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데서 오는 두려움도 아니고 경외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뜻이에요.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끌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연찮게 그 작년 노회장님이셨던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이렇게 만나기가 힘든데 뭐 선거 때문에 오셨다고 짜박 요 앞에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제 저를 잘 알아요. 그래 이제 교회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권생한 후배 목사가 꿋꿋하게 버티고 이렇게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는 이제 건강에 염려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송 목사 막 교회가 급성장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라고. 그러면서 당신의 그 이제 옛날의 삶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개략적으로 알았는데 그분이 그 여수 애양원에서 전도사 이렇게 직분으로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거기에서 유치원을 했어요. 애양원에서. 지금 애양원은 시설이 좋지요. 그때 당시 벌써 한 20, 30년 전에 애양원은 정말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거기서 이렇게 건강 잃고 사업 다 망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이제 다 회복돼서 노회장까지 하시고 이제 총회 이렇게 임원을 하시면 목사님으로서는 굉장히 세상 말로 하면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서 고생하는 거래요. 그럼과 동시에 너무 걱정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믿음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순종처럼 보이지만 그것처럼 불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안 풀려질 때 우리는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려지지 하면서 막 풀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의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막으심이었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고 그걸 모르고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애쓰고 수고했다고. 그거는 뭐냐면은 사서 고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말을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진짜입니다. 당신의 인도가 진짜입니다. 당신의 방법이 진짜입니다. 저의 방법은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믿고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진짜 방법임을 믿습니다. 라고 나를 맡기는 것. 이게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막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불순종일 수 있어요. 네. 때로는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려울 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뭔가를 하지 않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침묵 훈련을 또 제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침묵 훈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보십시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거는 불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위대한 침묵이라고 그랬죠. 행동 양식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 인도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9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합니다. 자, 만나고 나서 마리아가 가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두려워 떨고 아무 얘기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뭔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가서 이제 애치해야 될 때가 됐구나. 가서 얘기해야 될 때가 됐구나. 자기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때로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고 행동을 해야 될 때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고 이걸 지금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알렸어요.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못해요. 아,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요. 제가 봤다니까요. 라고 전해도 믿지 못해요. 그런데 그 밑에를 읽어보면 또 그렇죠. 12절을 건너뛰고 13절. 두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예수님을 만나요. 12절을 읽을게요. 그 후에 그들 중 그 얘기를, 마리아의 얘기를 들었는데 믿지 않는 그 두 사람이 시골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골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 발길을 돌려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질 않아요. 여들은 이제 제자들일 거예요. 천사들이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 본 증인들이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인정을 합니다. 부활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질 때 그것은 뭔 의미인 줄 알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믿어질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서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못한단 말이 이 말이에요.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전히 갈라디아서나 다른 서신서에서 얘기한 대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저 선물인 거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제자들은. 그런데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다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믿어지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 속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 길 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앞길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신앙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찬양하셔야 돼요. 왜?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 믿음이 그런 의미예요. 예. 조그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셨구나. 여러분도 지금 그렇죠. 군수 후보 될 사람한테 문자 하나 들어와봐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기분이 좋아요. 하찮은 안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저 이번 하준 군수 후보 나온 몇 번 누굽니다 라고 선수 그분이 전화를 해봐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다 전화로 오니까 이제 고민이요. 누구를 찍을지요. 예. 그러니까 전화 한 통화만 와도 사실은 저는 기분이 좋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가자. 내가 너 인생을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게 믿어지는 증거고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증거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증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